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벌써 겨울이 되고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이나 식구분이나 통일가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실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을 다시 채우고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지상 생활에서 온전한 삶이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이 내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의 4장에서도 언급되고 누가복음의 8장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을 같이 봉독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장 10절입니다. 또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으러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봉독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중에 인전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비유의 말씀을 또 말하잖아요. 그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고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참 여기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참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듣고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한 조그만 시련이나 어떤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림주 시대를 살면서 재림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말씀집으로 600권이고 뭐 천성경이다 원리강론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 구행할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고 결국은 우리들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타락성 근성에 빠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후손만대 그 2세들, 3세들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그죠? 축복과정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 이거지. 이것은 뭐냐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가장 중심이고 재림주 말씀을 체제를 이룬 통일가잖아요. 그런 통일가들이 지금 세상에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고 그런 입장이 처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하나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원만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뭉치고 그 집합체가 온전한 종교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또한 타락한 입장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무너지고 그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 안 되고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네 가지에 떨어진 시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13장 24절부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13장 24절 여러분도 함께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지상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영계로 가잖아요. 그럼 언젠가 영계를 가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곳간이 있고 지옥에 가는 곳간이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상 생활의 삶을 잘 못하면 가라지가 되든 가라지와 비슷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보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50대가 되고
70대, 80대가 되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가 요번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영계에 입문하셔서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 성화식과 입관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도만 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으로 통일교의 축복 가정입니다. 이게 통일교의 축복 가정인데 가정이라고 해서 성화식을 해 주려고 갔는데 기도해 보니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잠깐 봤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고 과연 저분이 축복 가정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화를 했었을 때, 여러분이 영계를 갔었을 때 어떠한 결과의 열매가 될 것이냐 이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인 좋은 곳간으로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 궁행하고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는 사람들은 영계의 생활이 그만큼 복된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잘못 살고 현실에 맞춰서 현실의 사정, 경제권이나 그런 거에서 얽매여 살다 보면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영계에 갈 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투자라고 하잖아요. 투자의 결실체를 자녀에서 남겨야 되고 또한 이웃에서 남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다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고도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살아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그 결실체를 거두고 안 거두고는 그죠? 그 곡식이 풍성하게 되려면 그 사람 받는 사람이 문제지 전달해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성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내 마음과 몸을 그죠? 더럽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가라지가 공격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추수하기 전에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불사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영계를 간 사람, 잘 돼서 간 사람들은 후손들한테 협조를 해주겠지만 잘못 사고 산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다시 그런 육신을 찾아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 정성을 들이다가 어느 시점에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귀 섭리 과정 속에 6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천 년 동안 지금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6천 년이란 걸리고 어떻게 보면 2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때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 때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2000년 후에 거듭날 수 있는 재림주 시대에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학적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예수님 때 잘못했던 그 유대민족 바리새인 제사장, 특히 뭐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그런 경우에 2000년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가룟 유다 같은 똑같은 인간이 나왔을 때 그때 부활하기 위해서 육신을 통해 거듭나서 가룟 유다는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면서 6000년의 역사에 얽혀졌던 모든 조상들이 지금 재림을 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몸속에 누가 와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뭐예요? 경제권을 맡았어요. 엄청난 예수님께 신뢰성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권 돈을 담당하라고 맡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12 제자 중에 사랑을 가장 맛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로진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가라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는 거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애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느 순간에 섭섭이가 들어가서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팔라고 유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순간에 누가예요? 어떤 항아리 속에 손을 넣었을 때 같이 동시에 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죠? 그렇게 하려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참 이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네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한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결박했다는 거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서 넘겨주니라. 자, 여기서 또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들이 밭을 차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은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피밭에 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또 상세하게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19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 마라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것이 가룟 유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통일가의 사람들이 재림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 잘했다 엄청나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영계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럼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졌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 말씀을 얻어야 되느냐? 예수님 때의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와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가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은 가룟 유다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3세 생애 중에 공생노정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만난 것을 최대로 만났다 하더라도 3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30대부터 같이 따라다녔다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 예수님 시대에 참 부모 시대에 참 부모는 2012년도 9월 3일 93세의 생애 중에 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생애 중에 남한으로 내려온 때가 1950년도였습니다. 그러면 1950년도가 30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63년의 공생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작게 크거든 63년 기간 동안에 공생의 노정을 사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63년 동안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950년부터 그렇게 재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는 뭐 87년도에 그때 이후부터 3만 가정 축복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몇 년이에요? 3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저보다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주가 영계를 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떠나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슨 경제권이다 뭐 그런 쪽으로 먹고 사는 의식에 다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가정연합이든 뭐 또 생긴 세계평화 통일 뭐 연합인가 UCI 그런 조직이라든가 뭐 어디 있든 간에 온전한 삶 속에서 신앙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수에 대한 원칙, 이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뭐 대신자로 가면 어떤 다수에 대한 욕을 먹을까 봐 근신하고 있으면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사랑을 받았다고 보면 우리는 63년이라는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영적, 육적으로 63년 동안 사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보다도 21배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복이 있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 뭐 저쪽 객지에서 밥을 먹고 못 먼저 북한 사람 그런 가운데도 한반도에 타오나서 그것도 한반도에 타오나서 재림주를 만났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계를 가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 나하고 해당이 없는 일인가? 정말 해당이 있는가? 그것마저도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원죄를 청산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라만 다니고 경제권 조금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에는 엄청나게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래도 기저 그 재판장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최선이 자살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뉘우쳤다는 거잖아요. 은 30을 돌려줬다는 것은 그래도 뉘우쳤다는 거죠.
뉘우쳤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심각하고 저도 마찬가지 심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버님을 정말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님의 그 사랑을 받고 63년이라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것을 사랑받은 걸 돌려주지 못하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입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축복 가정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축복 가정이 아니고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특히 축복 결혼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 하와로부터 이어온 원죄를 청산받았잖아요. 또한 그 2세들을 낳는데 원죄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3년도, 1953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시작되면서 나의 맹세로서 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1940년 후, 기죠? 1994년도에 세계평화 가정연합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하고 그때 당시 160가정 축복식을 하라고 식구님들이 많이 활동했던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신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럼 신종족적 메시아는 건 너희들도 종족의 메시아의 사명을 해라. 내가 메시아 활동을 했으니까 이걸 본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축복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군 왕님께서는 참 아버님 권한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주시면 종족의 왕과 왕비를 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0대 조상들을 해원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자격 조건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2013년도 1월 13일 귀원절을 맞이하기 전에 210대 조상을 해원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축복 권한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엄청난 예수님 때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수십 배, 수만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들이 좀 전에 제목처럼, 그죠? 제목처럼 나는 어떻게 지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옥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곳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옥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드럽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한테 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왕님한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또 조상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조상을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해서 조상님들에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조상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협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은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죠. 어떻게 도와주냐고 물어보면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지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원리강론 보면 원리강론의 62페이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63페이지에 보니까요. 피주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가로 나오네요. 첫 번째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주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피주세계의 매개체요 또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소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니까 영이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니까요.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의 관계이다. 여러분도 이거 수십 번, 수만 번 들었겠어요? 영인체는 육신의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67페이지에 이와 같이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인 삶 기간을 걸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는 영형체라고 장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이기들을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이다. 그러므로 천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 해서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노아로부터 210대까지잖아요. 그러면 210대,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모든 걸 청산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까지가 210대니까 재림 예수님께서는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원절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430대까지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육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했고 또한 아담까지가 220대잖아요. 그러면 아담 430대는 아담 후에 210대. 그럼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이 약 한 성경상으로 볼 때 6만 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조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손들이 그들 생육하고 번성만한 인간들을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리고 여자를 취해서 생육하고 번성만한 여자를 취해서 애를 딸낳고 막 그렇게 무별을 하고 동성연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혼탁한 그런 입장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 영들을 생육하고 번성한 영들을 210대를 해서 집에다 모셔다 놨었을 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귀신 같은 기죠. 짐승 같은 그런 영인들을 집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430대 하고.
그것이 육적인 체제를 연결해서 지상에 재림하게 하는 403제 천보 축복식을 하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참 무서운 일이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에 책임자가 시켰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조건 그냥 따라만 가고 하라면 하라는 거고, 무슨 인형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참담한 역사가 벌어지고, 지금 430대 천보추부 모두 가정내만 더욱더 우리보다도 하지 않은 사람도 더 우월하고 더 존귀하고 세상이 봤을 때 바라봤을 때 온전한 모습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더 이상하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기 삶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무조건 따라만 가면 되겠지.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아버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님께서 430대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쳐서 사기쳐서 지금도 가정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자고, 그걸 지도하고 했던 그 수련한 직원들은 앞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자, 좀 전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럼 우리는 210대 조상들을 조상예언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내려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조상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도와달라 했을 때 그 영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원리는 알고 말씀을 알고 알았더라도 어떻게 도와줄 줄을 몰라요. 왜? 그런 행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상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몸과 조건을 세워야만 그 영인체가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영계에서 210대 조상을 한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일까? 그렇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축복가정 여러분들이 무지합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선과 악도 분립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와줬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지능이 높고 해도 그 영인체들이 지상을 토로 성장했는데 성장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거듭나야, 우리들이 거듭나야 영인체가 성장이 된다라고 원리 말씀에 있잖아요. 알아서 성장이 되나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알아서 성장합니까? 어느 단계까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주고 보호하고 옷도 입히고 해서 성장해서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뭐 사춘기가 지나고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영인들 입장도 똑같은 영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인들을 성장을 시키면서 같이 거듭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계의 조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육신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분명히 영인체는 육신의 터루에서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우리는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협조할 때 무조건 협조만 해주느냐? 알아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거듭난 만큼 조상들은 협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협조할 때 두 가지 조건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이 지상에서 잘했던 경험이나 잘했던 공적으로 인해서 협조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조상들이 지상에 생활했을 때 잘했던 내용을 가지고 알았으니까 지상에서 행동한 내용을 우리한테 지상에 와서 협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상들이 지상에서 잘못됐던 내용들을 동시에 작용하여 후에 후손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협조해 주는 순간 나를 통해서 거듭나면서 협조거든요. 근데 조상들이 잘못됐던 내용을 내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차단한다? 내가 어떻게 막았어요? 조상들은 무조건 후손들한테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 상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러면 협조와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럼 나쁜 짓 도둑질 안 하면 도둑질 해라. 살인한 사람 살인하라. 뭐 강간한 사람 강간해라.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길 거라 이거죠. 그것을 유혹을 뛰어넘고 축복과 온전하게 살면 조상들도 해방되고 나도 그만큼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들이 그만큼 그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된 만큼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협조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업보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필연적인 업보라는 거죠. 이것이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 후손들이 반드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금도 우리가 쓰지만 옛말에 잘 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조상 탓이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영계에 갑니다. 육신이 없는 영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지금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엄청난 가론 유다부터 축복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 엄청난 죄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모르니까 숨길 수 있어도 영계 가자마자 숨길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라도 축복 가정 중에 탈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밑창에 가론 유다보다도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죄값은 그 값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죠? 가장 큰 자로 태어났지만 작은 자, 영계에 가면 작은 자가 됐다. 그건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계에 가게 되면 또 나하고 비슷한,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을 있었을 때 지상에서 재림할 수 있잖아요. 지상에 재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몇천 년, 몇백 년, 뭐 어떻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담과 타락으로 말하면 6천 년 동안 지금 해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갔던 그 제자들 유대민족 지금도 해방이 돼도 고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탕감 조건을 후손들이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유대민족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전부 다 멸해했고 그 남은 자들이 지금도 엄청난 고생을 받고 시련을 받고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영계 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들을 원망하겠느냐 이거죠. 특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보다 어떻게 낫고 살아갈 것이냐, 지금보다 어떻게 거듭나고 살 것이냐. 나는 사실은 저는 뭐 아파서 쓰러진 사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행복이라는 거죠. 지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정성과 조건을 세우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거듭난 상태에서 영계로 가자 이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영계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계에는 모든 것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알아야 선과 악을 분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알아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나의 부자지간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의 마음과 몸속의 타락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동성연애,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는 게 있고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 성적인 관련된 사항이다 이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폭로하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 주변에 만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부끄러워서 타락한 걸 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라면 영계는 엄청난 사람이 다 알면서 보고 있었을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분들, 통일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참 가정에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잘못됐다 해도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참 가정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권한권에 있든 없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죠. 나 스스로 마음과 몸을 분립하자고 남을 욕한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알아야 복귀 섭리를 알 수 있고 복귀 섭리를 알아야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론 유다 내용도 나오고 많은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의 내용이 구분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립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선인지 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든 뭐 대신자 말씀이든 그걸 놓고 내 기준점을 선교해서 나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잣대로 삼고 내가 거듭나는 활동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근데 조상의 그런 구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지상에 있을 때 먹고 놀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영계 가면 또 다른 악한 조상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손한테 계속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욕을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이 유토피아 문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40강자 성경 말씀 광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모르면 복귀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스스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내용의 유튜브로 올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돼서 재림주까지 2000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 그 성경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을 쏟으며,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 시기, 언제 재림주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펼친다. 그리고 6단계 말 기절,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재림주가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2013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릴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또한 재림주의 후손들이 어떻게 섭리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상 정국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잘 될 경우하고 못 될 경우,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주를 믿던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하지만 지금 잘못된 예언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자신 천일국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국 왕에서 성경 속에 너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려고 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 해서 이단이라고 몰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락성 근성이거든요. 그게 저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를 질문하고 나를 찾아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 여러분도 수많은 말씀 드렸지만 실제 복귀 섭리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다 보면 그런 가치 기준을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해지 하도 내가 근본을 찾지 않고 나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내 주변에 전도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먼저 가정이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자신, 여러분은 어떻게 지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회개가 무엇인지 조건을 세워서 나갈 수 있고, 나 자신을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조상들이 협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삶의 지상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는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고 그 답을 구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왕님께 보고 감사 올립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지상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 올립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6천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수고하시고 저희들을 재림주 시대에 이 지상에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영계로 가고, 또한 그래도 조금의 조건을 세우고 영계로 가는 많은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이 될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자신을 짚어보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음에도 타락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락의 세상의 관습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 허덕이고 있사옵나이다. 오로지 당신만이 주관하셔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공 왕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지금 미국에서 수고하시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저희들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았다면 참 가정이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비옵나이다. 우리들도 누구나 영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혼돈과 공허 시대에 있사오니 아버지 거기에서 나 자신부터 회개와 용서를 배고 거듭나에게 싸우니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고 타락성을 벗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전한 삶, 지상 생활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한테 알게 모르게 부탁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제 아버지 조상들이 거듭날 수 있고 조상들이 거듭나서 더욱더 활발하게 영인체가 성장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부탁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오늘도 살아있으니 이런 기도와 정성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옵나이다. 진실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재림주로부터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회개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또한 미국에서 천일국 왕님께서 세계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 섭리를 하고자 하오시니 아버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활하고 지상 생활의 삶에서 복된 삶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만왕형 참붐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 가져 이웃택과 시바다 믿겠고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보고하고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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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무한히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